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한 변화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로 앞에 나오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당국에 넘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정말로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흠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세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르실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도대체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정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죄 많고 또 아둔하고 천박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 많은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하나로 끝내지 않으시려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귀도 밝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는 걸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한 장면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세리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시며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마음을 맞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천국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구분과 차별과 구분을 철폐하셨습니다. 온몸을 던지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없었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대한 교회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있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교회를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음식을 드시며 웃고 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희망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시고 그냥 이 건물 유지하고 그냥 이 워싱턴 지역에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나 서 있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셨는데, 우리 목장이 그냥 유지되는 것 그거 하나로, 목장이 그냥 굴러가는 것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꿈이 목장 안에 담겨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의인들과 둘러앉은 그 자리에 확연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한 가지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세리들,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있는 이들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다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은 감격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세리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 감격, 그 환희, 그 희열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 속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자고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살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자랑입니다. 자주 금식한다고 했어요. 자주 금식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주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철야하니까 당신도 철야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당신도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도 귀한 것이고 기도도 구제도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귀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키는 죽음의 흉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죠. 얼마 전에 예수영접 모임을 가졌는데 그 예수영접 모임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총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교인에게 실망하고 교인에게 상처를 입고 교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교인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마음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을 보니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못 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계시죠. 뭐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물만 먹어도 난 살이 찐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질 않아서 오히려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숫자만 보면 막 눈이 총기가 이렇게 오르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숫자만 보면 막 이렇게 손을 떠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캐시대 앞에서 이렇게 돈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돈을 계산을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숫자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막 에너지가 이렇게 막 솟구치는 분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람 만날 때 힘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막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배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폭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레이블링 시켜버리면, 이름표를 딱 붙여버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자주 금식을 하거늘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소? 그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다른 점,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깊게 넓게 품어주실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금식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사순절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했죠. 고기나 기름진 것, 산의 진미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채소만 먹으면서, 야채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더욱더 총기 있고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안에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번 좀 꼭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진 것들, 또 이런 어떤 우리 어떤 탐욕을 채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심지어는 인터넷도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 멈추고, 또 무슨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이렇게 다 멈추시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영적인 감도를 높이는 그런 금식을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는 3주 21일 동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맑아지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면서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금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이 금식을 예수님께서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넓게 확장을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통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In its time. 그러니까 그것이 때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웃는 모습 참 좋잖아요. 아름다운 미소 참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실실 웃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추합니다. 즐거운 잔치집에 가서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맞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그 시간에 맞추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 시츄에이션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구원에 사용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믿고 well behaving 하는 사람, 잘 행동하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VIP가 정말 VIP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구원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움, 그 뷰티를 보지 못하면 영혼구원의 사역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제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구원의 사역도 제자 만드는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래야 그 영혼을 구할 수 있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치를, 그 내면의 가치를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산책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아올라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같아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낡아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잠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계시네, 음성이 안 들리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세상의 외침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것이 감각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죠.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일주일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분주하거나 황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긴급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천천히 슬로우 다운 되어지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새 옷을 입자. 네, 2015년은 여러분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대충 적당히 짜집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덕더덕 붙여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복을 입고 목사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축구선수는 축구복을 입고 야구선수는 야구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영 세상을 닮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 역사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추악한 더러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into라는 뜻입니다. into,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온몸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그리스도인처럼 하고 말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온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에이스, 인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2015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어물쩡 어슬렁 배회하고 방황하셨던 분들은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바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에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편합니다. 믿음은 기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대려면 확실하게 기대는 게 좋습니다. 어정쩡하게 기대면 허리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당히 기대고 적당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모드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대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주님에게 기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헷갈리고 말이죠. 우리가 올 한 해는 조금 더 깊숙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픈 짜집기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뼈를 바꿔 끼우고 구태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변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의 삶에 환골탈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리빌딩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짜집기해서 누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여놓고 다니지 마시고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이런 핑계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이래서, 내 환경과 조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생명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작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무한하심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담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담고 있는 그 가죽 부대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부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다 품어주시지만 그냥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더 온전한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He was perfectly fine. 옛날에 괜찮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던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He was perfectly fine.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절규와 절망을 그가 외치는 것이었습니까? 자기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자신의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절규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족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전의 믿음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화석처럼 죽어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외쳐 터져 나와야 되는 탄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올 한 해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변화를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덕지 붙여가지고 짧게 하는 거, 그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적을 차선이라고 얘기하죠.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도중에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변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담을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올해도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접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